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초롱초롱한 눈빛에 구령의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 열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학개서는 12권의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분이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외우기도 좋죠. 소선지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고 12권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빨리 외우시기도 쉬우실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전후로 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되고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선포한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이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믿고 있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해 포로로 끌려간 것만으로도 믿기지 않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도록 상시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민족의 칼과 창과 발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겠지. 저 성전을 함부로 출입하고 저 성전을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우리가 그러하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 충격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저렇게 성전이 속절없이 무너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진짜 참신인가? 라고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그때까지 제사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신과 또 그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괴감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그들 귓가에 맴도는 말은 예레미야가 외쳤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지났을 때에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바로 포로들에서 자기 나라로 귀환하게 된다는 칙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칙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 왕이 선포했다 하여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당시에 잔악무도했던 이 바벨론도 점령했고 또 한쪽 귀퉁이에 있었던 메대라고 하는 나라도 점령하면서 이 페르시아라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대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초대 왕이지요. 이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하고 난 이후에 칙령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즉 이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원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당신들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잘 세워라. 뭐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다시 정착을 해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칙령을 듣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라며 부푼 꿈을 안고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실망감에 젖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황량하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70년 동안 그 땅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생각도 못했고 성벽도 다시 세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하게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이미 그 포로에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정착할 땅이 아니네 하고 다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레스 왕에게 받은 돈으로 하나씩 복구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한창 추진할 때쯤이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본인들의 일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일상을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 사업이 자꾸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미 70년 전에 그 땅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혼혈 민족으로 민족이 섞여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70년 전의 땅이 우리의 땅이었어 하면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를 했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척박한 그런 작업 환경 속에서 돌 하나 쌓기조차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민족들의 약탈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고요. 더군다나 자연재해까지 닥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그 일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레스 칙령으로 모든 전쟁 포로들을 귀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고레스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캄비세스 2세는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도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변방 구석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뭐 어쩌라고 알아서 하라고 해라고 하면서 무관심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한 지 16년간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업은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예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1세대 장년들이 다시 건설되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야, 그때 얼마나 화려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절망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2세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포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힘을 쓰고 또 진두지휘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사진이 있기나 했다면 그거 보면서도 화려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볼 수 있고 또 설계 도면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옆에서 실망하고 있고 과거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느니 혀를 끌끌 차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른들은 낙심 바이러스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었습니다. 힘써 일해야 하는 사람들조차 낙심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던 것이죠. 이때 학계 선지자가 이전보다 못한 성전의 외형에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 이전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뜬금없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언급한 것은 각각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세대 이 장년들의 낙심 바이러스가 지도자들에게까지 벌써 감염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자꾸 힘을 부어 넣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한다 응원하면서 우리 할 수 있다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이들조차 벌써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낙심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또 5절에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끝으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한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지금 성전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낙심 바이러스의 최초 유포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과거를 얘기하니 그러면 나도 과거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하면서 바로 출애굽했을 때 그 과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훨씬 전에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군들이 뒤쫓아왔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전차 부대들이 와서 그들을 난도질할 것이 눈에 뻔한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서 그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뒤로는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맨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어찌할 바 몰라 할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셨고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물 때문에 걱정하는 일도 없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걱정하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무법자들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양치던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칼과 창을 휘두르고 있는 그 무법천지한 이 무법자들을 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기억나시죠? 팔을 들면은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은 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돌봤다는 내용들이 출애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요? 과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돌봤던 그 과거는 무엇이냐? 라고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통하여서 계약입니다. 서로 어기면 안 돼요. 이 과거의 계약을 어기는 한쪽은 목숨을 버려야 되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것이 이 고대 시대의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여서 저 하나님을 맨날 배반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까지 맺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섬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하는 약속의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계셨고 귀환할 때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지금도 계신다고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니까 성전의 외형이 초라하다고 낙담하지 말고 초라한 외형의 성전에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움이 없이 믿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해 하시리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 이전의 영광을 알고 계시거나 또 그 영광의 중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나중에 오셔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꼭 교회의 영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때를 지나 가을날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 초라함으로 낙심하게 된 지금의 내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은 감히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학계 선지자의 선포가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로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학계 선지자의 선포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영이 어떻게 하여?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시겠다. 누구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내팽겨치시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온 나라를 진동시킬 정도의 큰 보배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큰 보배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보배시라는 것을 학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8절과 9절에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굳세게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이 굳세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의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근거한 믿음의 명령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재건 사업이 단순히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고된 포로 생활과 고국으로 귀한 후 맞이하는 각종 방해로 인한 낙심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옛날에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신가? 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상황들에 이 학계 선지자가 일침을 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굳세게 하라는 말을 자기 체면처럼 의미 없이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셨던 때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두려운 일들, 염려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의 영광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광,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믿는 자들을 그분의 품에 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그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완성되면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세상 모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이고, 교회를 잘 지키고 유지하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천의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혹은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빛이시며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낙담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